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다른 양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인도해야 될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영어 원문에 보면은 I must라고 해서 이 must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라는 I는 나고 must는 반드시라는 말인데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 될 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번역된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최대한 영어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한 단계가 줄어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인도해야 될 양이 있다? 라는 것은 그냥 인도해야 돼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 건지 라는 애매한 모양인데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너는 반드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서만 쓴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must라는 말을 써서 반드시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거듭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은 또 어디서 쓰여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과 대화하는 가중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라는 말, must라는 말을 사용해서 너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시간 되면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고 반드시 내가 인도해야 할 양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잘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제 나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없어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이따 오후 예배 드리죠. 내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죠. 그리고 수요 기도해 드리고 구역마다 드려서 또 금요 기도해야 되고 또 금요 철야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반드시 가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모이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일주일 동안 실천하신 분 손 드세요 하면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겠다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자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듣고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뭐 이제 뭐 농사철이 다 돼서 이제 농사 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이거저거 말씀에 대한 삶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수원에 있는 아주 모 대학의 교수님이 남편이셨어요. 이 신방 갔다 그 교수님이 얘기하거든. 아, 우리나라 성도들은 너무 광신자라고. 이게 문제라고. 맞습니다. 광신자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광신자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었고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주일날 아침 나가지 저녁에 나가지 새벽에 나가지 수요일날 나가지 목요일날 나가지 금요일날 나가지 토요일날 나가지 그냥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자기는 못마땅하다. 너무 광적으로 미쳐서 교회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말이면 같이 아내와 등산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도대체가 내 아내는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 미쳐서 하나님에 미쳐서 아주 광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만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만큼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 전도자는 한 교회에 많이 나오면 5%, 평균적으로 2, 3%가 전도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 계속 복음을 전하며 전도활동을 하는 거죠. 나머지 95명에서 98명은 뭐합니까? 예배만 드려요. 10,000명의 교회에서는 100명, 한 200명 정도? 2, 300명, 많게는 500명 정도만 전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배만 드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 세 가지씩이나 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잘하는 거고 2가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는 2가지씩이나 하니 난 1가지도 못하는데 우러러볼 거고 세상에 3가지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1가지 하는 것도 나는 버거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드려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람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안 주니 입을 것을 안 주니 마실 것을 안 주니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는데 너는 그거 받고서도 왜 시간 없다고 왜 또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내가 그거 구하는 거 이방인이라는 거라고 그랬지.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 채워주고 너한테 다 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다 해줬는데 너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안 믿고 내가 하라는 일 안 했니?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100%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조금 불안하다고 싶으면 안 믿고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요즘 농촌에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서 난리죠. 이제 좀 있으면 파종해야 되는데 일꾼들 없어갖고 막 부르는 게 값으로 막 저기 될 거예요. 가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거기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본문 10장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 없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예배에 갈증을 느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다가 제가 설교가 조금 부실하다고 이제 느껴지면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저건 내가 그때 성경에서 읽었던 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전에 내가 TV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틀릴까? 예배가 판단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시간이 이제 내게 충분히 들어졌다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목사님 말씀도 별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은 거기에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왜? 처음 보는 말씀을 듣잖아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성경이 다른 건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배자로 남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정착하지 못해요. 어디 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거든.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얘기 뻔하겠지 뭐. 이것이 예배자로 남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쏟아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앞에 요한복음 앞에 볼 때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은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내가 비고 그 빈 곳을 또 다른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이미 나는 계속 받기만 해서 꽉 차버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 들은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세워졌으면 뭘 해야 돼요? 능력이 생겼으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 선한 일을 가서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모습으로 섰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서 경책하며 경계에 권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올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70년대예요. 버스가 많지 않아 갖고 사람들이 확 몰려요. 다행히 저는 종점에 살아서 가끔은 앉아가요. 종점에 가면은 이미 줄이 쫙 늘어섰네요. 그런데 종점에서 이미 10,000원이 된 버스가 출발해서 다음 정류장 가면 사람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우겨넣어요, 안내양이. 그리고는 더 이상 못 태우니까 잘라요. 문에 손잡이를 잡고 그만 타세요 하고 이쪽을 딱 잡아서 엉덩이로 팍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그리고는 막 당겨서 우겨넣어요. 이 차의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안내양이에요. 더 이상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타 하고 딱 맞고서는 출발시켜요. 나는 구원열차를 탔으니까 괜찮아. 야, 좁아. 그만 타. 내가 이 손으로 문을 막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구원버스에 아직 타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태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탔으니까, 우리 가족은 탔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자리가 좁아지니까 그만 타라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열차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태워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들은 지독한 근시라서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또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가 내 눈에 거의 들이대서 아, 요놈이 앞에 있구나 하고 그 궁뎅이를 따라서 다니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한번 확 흩어져 버리면 이 흩어진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라 했는데 들어온 녀석도 있지만 아직도 못 들어온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언젠가 들어갔지, 지가 무서우면 들어갔지라고 마냥 기다려야 될 우리가 아니라 나가서 그 양들을 몰고 와야 되는 거죠.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지금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쟤네는 그냥 죽어도 싸! 라는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는 도망가다가 풍랑에 길이 막혀 물에 빠져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또 어디로 도망가다가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똑같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갔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했냐? 사흘길을 걸어다닐 만큼 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삥 돌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틀은 땡땡이를 쳤든지 아니면 하루 동안 열심히 뛰어서 걸어서 3일 거리니까 내가 뛰면 하루에 할 수 있겠다고 불이 나서 뛰어가고 하루 만에 딱 끝냈든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지 않아도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내가 그냥 대충 야 니네 회개하래 안 그러면 죽는데 대충 설렁설렁 하루 그냥 비누비누 하면서 딱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왕으로부터 방백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요.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쟤네는 내가 이렇게 설렁설렁 얘기했으니까 듣는 등 마는 등 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가야 그래 하나님이 40일에 여기를 멸망시킬 텐데 내가 하루 빈둥 그냥 설렁설렁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세상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죠. 아이 저 새끼 왜 싫어? 왜 기도하는 거야? 왜 회개하는 거야? 화난 거예요. 쟤네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원치 않게 지금 저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장 8절에 보면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동풍이 불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햇빛에 쪼여서 정말 막 뜨거워 열을 내고 있는데 나 죽겠다고 자해 소동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자살 소동을 했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선지자가 참 희한한 선지자가 많죠.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에서 화가 나서 죽겠고 이 뜨거운 날씨가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씨를 안 하시면서 그게 쭉 나와서 박농굴로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게 며칠 전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박을 슉 자라게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아 이제야 좀 살겠다. 그런데 거기에 벌레 하나를 만들어서 또 샥샥샥 갉아먹었고 그냥 금방 박농굴이 시들어서 도로 땡볕이 머리에 쬐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나죠. 9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나서의 끝이에요. 네가 뭐 했다고? 아니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나와서 너한테 가려줬다가 그게 마른 것도 네가 한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도 왜 성을 내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는데 이들의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너는 지금 승질을 내냐?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딱 맞고 끝났어요. 변명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몰랐어요. 그냥 할 말이 막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제 아이가 걸음마를 해서 신발을 신겨놨어요. 잘 걸었다네요. 이제 지 혼자 신을 수도 있어요. 신발 신어라 했더니 똑바로 신었어요. 다음에 신발 신고 나와 했더니 거꾸로 신었어요. 야 이렇게 신는 거야.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보면 또 거꾸로 신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만 2세 미만이에요. 만 2세 미만 아이가 1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에 몇만 명이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각 집마다 어린아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뭐 3살 이상 있는 집도 있을 거고 또 10살 이상 있는 집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가 없는 집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만 해서 12만 명이면 이미 12만 가구, 4인 가족으로 하면 48만 명, 5인 가족으로 하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 없는 집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 100만 명이 넘어요. 너는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갖고 이렇게 승을 냈는데 이 심을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너는 그렇게도 좋으니? 박넝쿨 하나 갖고 걱정하는 네 마음과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걱정하는 나와 네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요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오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형은 뭐 했습니까? 자기 일만 했어요. 아마 궁시렁 됐을 거예요. 저는 벌써 나는 허구한 날 이 집에서 일만 하겠고 아마 투덜투덜 됐을 것 같아요. 형이라면 그렇게 걱정하는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제가 나가서 좀 찾아서 데려올까요? 설득해서 데려올까요? 저희 집은 8남매였어요. 큰형 군대 가고 둘째 형 군대가 있었어요. 옹기종기 모여서 밥 먹을 때면은 쓱 눈으로 스캔을 하면 딱 해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걔 어디 갔니? 글쎄 좀 전에 있었는데 밥 먹게 데리고 와. 찾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형은 찾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 그 돈 갖고 가서 지가 할 줄 있겠어? 그러다가 다 까먹겠지라고 악담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양을 사자가 잡아가고 곰이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곰이 양을 물어가는데 쫓아가서 그 어린 소년이 내놔! 하고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끄집어내갖고 데려왔다?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어떻게? 양 한 마리 또 날렸네. 아빠! 산장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갔어. 곰이어서 한 마리 잡아갔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서 끊어놨어요. 왜요? 이 양을 아버지가 재산으로 알고 있고 소중하게 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그 파충류 박물관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렇게 관람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Really quick, it's going to be kind of boring for 1 second, but then once he's in the water, the more that you will look at the side. Start, back.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We got trouble in here! We got trouble in here! What do you want me to do? Hey, we got trouble! Hey, we got trouble! Hey, we got trouble! You all right? You all right? Baby! She's dead. Hey, we got trouble in here! What do you want me to do? Hey, we got trouble! I was just thinking to myself, once she was free, that I need to be out safely. I'm aware of what this thing can do. I just seen it firsthand. I was waiting for him to stop shaking me. And then when I felt comfortable, I was thinking to myself, like, hey, you can't slip. 도와준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온 아이의 아빠였어요. 이 조련사도 누군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바깥에서 조련사가 물렸어요. 야, 빨리 119에 신고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를 뺐어요. 그 앞에 있었던 분은 디즈니랜드에서 그 인공호수에서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놀고 있는데 아빠가 아이를 물고 들어갔어요. 쫓아가서 악어를 입을 벌리려고 했는데 힘이 붙여서 놓쳐서 아기는 17시간 만에 죽은 걸로 나타났어요. 시체를 건졌어요. 악어가 굉장히 커요. 힘도 세고. 악어 어떻게 물렸는데 아유 저게 지 팔자지 뭐. 에이 얘 하나 버렸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가서 그 입을 열어서 아이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이웃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불 속에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가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해 주겠지?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언젠가를 기다리기 보잖아요. 먼저 우리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배드린 자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인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먼저 하늘로 가셨고 대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디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전도했어 라고 할 때에 아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묘비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기록해달라.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아직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라고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유명했던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아닌,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해도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 전도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나아가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그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